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113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사역이 어쩌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본질적인 목적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것만 전부가 아니고 사실은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부터가 사실은 놀라운 일이지만, 그런데 어쨌든 뭐 그래도 제일 중요한 목적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고통과 여러 가지 속박과 억눌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들을 우리에게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그 목적들을 잊지 않고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하는 모양이나, 아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모양, 예수님은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말하는 그 모양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승리의 왕으로 오신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기뻐서 막 찬송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자,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송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찬송가만 부르고 있으면 무조건 기뻐하는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 기쁨 속에서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는 모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사의 내용도 모르고 부르는 이런 찬양들은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됩니다. 음악을 따라서 신나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열을 내면서 이렇게 감동받았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들도 멈춰야 합니다. 콘서트 가면 막 이렇게 눈물 흘리고 막 감동받고 이렇게 하죠.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이라고 착각하면 곤란하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만 이렇게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결과들이 사실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이들이 말하는 호산나와 그다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찬양하는 것들을 가볍게 그렇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찬미를 들었고,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 예수님이 승리의 왕으로 이렇게 입성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 말입니다. 단지 그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하나님임을 바라면서,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찬미를 했겠지만, 정작 예수님은 이들과 전혀 다른 생각으로 그들의 찬양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렇게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신 후에 첫 번째 했던 사역은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켜져야 되는 이런 성전 안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이 난무하고 또 그렇게 적용되는 현장을 용납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성전의 정화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는 일이었음과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며 그 성전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밝히고, 또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모양을 가르치신 일이었다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성전 안에서요,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맹인과 저는 자를 고치셨다. 이 본문의 내용은 공간 복음서 중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고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비롯하여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성전 밖으로 내어 쫓았다 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이 정화되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은 이들을 고쳐주시며 회복시키셨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니까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왔다. 그러니까 고쳐주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전 안에서요, 서로, 그러니까 일치하는 무리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무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대조적인 적어도 두 무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무리는 성전 안에서, 한 무리 쪽은 성전 안에서 이윤을 추구하며 자기의 배를 불리는 무리가 있었고, 또 다른 무리는 성전 안에는 있었지만 불치의 병을 앓으며 고통받는 자들이 있었다. 요 두 그룹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짊어져야 될 원래 십자가의 무게라는 게 있고, 또 그 사건을 바로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이니까 그거 하나만 집중하기도 너무 바쁘고 다급한 상황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것 같은 매우 급박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소외되고 병든 자의 아픔을 그냥 외면하지 않았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메시아적 사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꾼이 차지하고 있었던 성전 뜰 안은 개인의 물질적 만족들을 위하여 가난한 자와 어리석은 자들을 수탈하는 부패 장소였고 범죄 장소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그랬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을 되돌려 구원과 회복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공간으로 이제 바꾸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 성전이 매매하고 비둘기를 팔고 그렇게 세상의 이윤을 추구해서 나를 채우려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매매하는 자들을 모두 다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드러내셨고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저는 것과 그 다음에 맹인된 것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말이죠. 결국 이제 우리를 성전이라고 다시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보면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팔아서 매매를 하고 그것들로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윤을 추구한 것들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또 그렇게 몰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리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영은 적어도 우리가 그런 데 빠져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매매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예수님이 그 공간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걸 세우시냐는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라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저는 것과 맹인된 것을 고쳐낼 것이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할까요? 우리는 절름발이란 얘기입니다. 절름발의 뜻이 뭐죠? 양쪽 다리의 균형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사고에서 균형이 맞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절름발이는요,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맹인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눈을 떴어요. 안 보여요. 그걸 고쳐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맹인과 저는 자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결단,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그들에게 얼마나 아프냐 그리고 다가가가지고 막 이렇게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신앙으로 예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계가 분명히 존재하죠. 단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단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에서 이걸 반대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아주 험악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요. 눈치를 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도 괜찮나? 싶은 상황일 것입니다. 함부로 앞에 나서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과 저는 자들은 자기 마음속에 분명히 갈등이 있었겠지만 거기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속의 고민과 갈등을 접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나가야겠다. 내가. 그리고 나서 자 나가야겠다라고 얘기하면 움직여지나요? 몸이 안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몸이 안 움직여져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 궁금한 거 있는데 선뜻 지금 손을 들기가 입장이 곤란하다. 이런 얘기 비슷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마음속의 고민과 갈등을 눌러도요 결국 한 발짝을 떼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발짝을 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눈을 뜨기 위해서 눈을 100번 문지른 것도 아니고 저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신경이 마비된 것을 주물러 왔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서 주의 성전으로 서 있는 자들인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그렇게 어리숙하고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우리 마음속의 바리새인들과 싸워야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매매하는 자들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서 장사치가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늘 편리함을 추구하고 우리 마음은 부자로 살고 싶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이기고 여러분이 저는 것과 여러분이 눈먼 것을 인정하는 것이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정하고도 고민이 필요하고 그 고민을 넘는 행동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결단 다음에서야 비로소 한 발짝을 뗄 수 있는데 그 한 발짝을 떼는 게 너무너무 힘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힘이 들어도 나가고 나서 보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나아오다라는 말은요 갈급한 심령으로 그에게 다가가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나가는데 지금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목적이 어디 있냐면 내가 치료돼야지 라는 부분으로 목적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아오다라는 말은 그에게 목적을 두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치료되려면 내가 목적이어야 되죠. 의미는 이해하십니까? 내가 목적이어야 되죠. 내가 나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들이 나온 것은 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를 목적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해서 그저 그 앞에 나가는 것이 최고의 그 갈급함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어들을 이해를 잘 못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들고 눈 멀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치료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도 되지 않느냐 라고 치료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것은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내용과는 정반대편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목적으로 한다고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해서 그분이 목적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를 만나는 것이 목적. 내가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그를 만나는 게 목적. 왜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눈 멀었기 때문에 그를 만나야만 하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치료가 아니라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던 이들은 결과적으로 모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결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인 결과입니다. 뭐라고요? 부수적인 목적이요? 부수적인 뭐라고요? 네, 부수적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들은 분명히 실존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대상을 향해 나온 게 아니고 그분이 저기 있으면 그분을 향해 직접 똑바로 걸어왔다는 뜻이죠. 자기가 경험했던 미천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살아오던 그 경험대로 자기 기준을 내세웠던 자들은 결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를 만날 수 없고,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과 못 만나면 치유도 없는 것입니다. 치유는 각각의 본인이 옆 사람이 대신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 마음이 아픈 것,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자기 자신이 직접 만나는 것으로만 해결됩니다. 여기에 내 열심이 동원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이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성전은 늘 기적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실 때 가시는 곳마다 늘 그곳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은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칠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이어야 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며 내가 예수님을 그저 믿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나는 구원을 받는데 이게 무슨 문제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현장은 귀신이 버틸 수도 없고 질병이 치유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전이란 그저 겉으로만 보기 좋은 허울뿐인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건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에서는 거짓과 부패가 난무하고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들마저 앞서서 부패를 선동하며 함께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앞장섰습니다. 그 부패. 예수님의 표현을 따르자면 그곳은 말 그대로 회칠한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무덤이에요.
속은 썩어가고 죽음이 가득하죠. 그러나 바깥쪽에는 하얀색의 밝고 화사한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성전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전은 회칠한 무덤이죠. 예수님이 계신 성전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자 성전은 정화되었고 성전에서 병자가 치료되며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는 그것이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빈집입니다. 빈집. 사람들이 와서 살아도 주인 없는 집입니다. 그러면 주인 없는 집이 그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허울만 가진 채 스스로 교만하고 부패하여 우리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 자리에서 밀어내버리고 그 가운데 욕심을 채우면 우리는 그저 껍데기뿐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을 몰아내고 빈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늘 기적이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다면 분명히 우리 삶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말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 늘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성전은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늘 기적과 능력이 넘쳐납니다. 둘째입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실존하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예수님 말고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 말고 그냥 그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자들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자들. 먼저 남유다의 16대 왕인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정책을 펼치면서 온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려고 애썼던 대표적인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폐쇄되고 더럽혀졌던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을 다시 열어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일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행실을 쌓으며 살았던 왕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히스기야는 큰 병에 들고 맙니다. 이거 욕창이라고 얘기하는 병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해서 그 병에 대한 결과를 듣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들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죽게 됐는데 지금까지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완전히 마무리도 안 했는데 여기서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시고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주님 보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시고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요, 하나님이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잖아요. 알아요. 그런데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히스기야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서 더 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적을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를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는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는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물론 내 마음의 소원이 있죠. 주님 저를 깨끗하게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요, 주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감히 얘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한 거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그 아래쪽에 보면 하인이 중풍병에 든 한 백부장의 강구도 등장합니다. 그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다음 사건이 뭔 줄 알죠? 뭐라고 되어 있죠? 아니요 예수님 굳이 가실 것까지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그가 치료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그렇게 돼 있죠.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기적을 원했습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뭘 원했다고요? 기적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기적을 원한다고 무작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게 이것입니다 주여 이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반드시 그를 만나야 합니다. 내가 만든 우상 말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어내서 마치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거짓신 말고요. 그를 만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결국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러면 보세요. 나아가죠.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뜻을 착각하는 거예요. 맨날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막 잘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대로 듣는 거죠. 사실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중요한 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라는 말이죠. 이 말이 그것입니다. 자, 다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부수적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그런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믿음을 동원하는 일은 우리의 목적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 그 말이죠. 아멘. 기적을 기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실존하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라버지가 죽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라버지의 시체를 놓고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당장의 상황만 살펴보면 이들을 낙담하게 한 이미 일어난 이 사건은 돌이킬 수도 없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언니인 마르다는 이 사실을 아주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파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마르다의 신앙은 거기서 멈추지 않도록 자기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르다의 신앙은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합니다. 절망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절망이 결론이 아닌 것을 감각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감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구하게 됩니다. 마르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절망시켰던 오라버니의 죽음이라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바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앞에 놓인 문제 해답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미 결론이 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믿나이다가 아니고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조금 천천히 분명하게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 각자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에 참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많이 써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주변에 영향력 있는 지인들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누구는 부모에게 찾아가서 발발 떨면서 엎드리기도 합니다. 돈 없고 도와줄 누구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저 발로 뛰며 안절부절하고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분명한 방법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37편의 다윗의 찬송시에서도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를 기뻐하며 자기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를 기뻐하며 자기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것이 그 방법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가진 지혜나 능력을 동원해서 해결하는 것은 늘 좀 조화롭지 못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면 모든 문제는 가장 적당한 시기에 늘 완벽하게 끝납니다. 자, 시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어떻습니까?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를 의지해서 그를 기뻐하며 자기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영을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성전은 늘 기적이 일어나는 그 기적의 현장이 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늘 그 기적을 만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유되며 약한 것이 고쳐지는 것은 이 많은 결과들 중에, 예수님을 만난 결과들 중에 아주 일부의 작은 하나일 뿐입니다. 삶에 있는 문제의 완벽한 해결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성경 말씀에 제시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행동을 고칠 것을 작정하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신분을 얻어 살아갈 때에 말뿐이고 껍데기뿐인 성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예수님을 모시고 기적과 회복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삶의 문제들을 우리의 힘과 수단과 능력을 동원하여 해결하려 했던 예전의 방식들을 찾아 고쳐내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들을 신앙의 눈으로 보며 주님께 맡겨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신앙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기적도 없는 현장에 사는 것을 늘 의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소원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